네, 여러분, 이 소리를 아십니까? 이 소리는 우리를 2년 동안 두렵고 떨리게 했던 소리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좀 기괴하고 깨름직한 소리인데요. 여러분들 일상 중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는 바로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음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그리고 쓰나미나 화산, 그리고 전시 상황,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울진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문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이 깨름직한 소리를 몇 통씩이나, 이 문자를 몇 ton씩이나 받아왔습니다. 2년 동안 삐삐 울리는 이 경고의 사인 앞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움츠러드셨고 또 떨리기도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지금 또 이 문자를 받을 때면 많이 떨리고 또 뜨끔뜨끔 긴장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4월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요. 교제하는 자매와 또 그 가족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만남의 자리를 너무나 잘 가졌습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에도 참 성창모 전사님이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며 너무나 좋아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뜨끔뜨끔 놀랄 일이 없겠죠. 이 상황 중에 다음 날 그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와 이틀 전에 만났던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역학조사차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역학조사 연락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들으시면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셨는지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매 부모님께서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분들이 동네에 많이 거주하고 계셨고 사실 어르신들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한 번도 닿지 않는 청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왔다 가고 나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생겼고 그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또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떨려하던 자매와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절렁 내려앉곤 합니다. 또 제가 만났던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나 피해를 드렸을까 봐 계속되는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사역자분들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확진이 되었었는데 청년들과 또 사역자분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릴까 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바로 전염병, 즉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걸리면 우리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게 되고 발병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산 경로는 차단하게 됩니다. 죄의 이미지는 전염병과 유사합니다. 발병 원인이 있고 또 확산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끝절인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죄를 권유하여 확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의 상황이 너무나 많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내적으로도 계속해서 번식되어 조금씩 더 죄를 지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여서 전염시켜 번식하게 됩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면 그 사람의 불의와 또 잘못된 면을 들추기도 합니다. 혹은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의를 논하기 전에 또 그 비방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산을 막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탓과 비방만으로는 이 죄의 뿌리에서,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은, 그리고 최고의 참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할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인간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또 삶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려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뱀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하는, 그리고 죄에 조금씩 빠져가는 하와를 세세하게 살핌으로 이를 역학조사하여 원인을 알고 함께 죄를 이겨 온전한 삶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에 유혹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 앞절인 창세기 2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먹지 말라고 하시며 이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명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문 3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살피면 의미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아마도 죽으리라, 아마도 죽으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중히 여기지 않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바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안 먹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고 우리는 비참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한 집 걸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네, 자, 사람이 배에 음식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것을 배출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의 죄가 인해서 새까맣게 물들고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은 사람들 다 없애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다 들어가라고 하셨죠. 분명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야, 너 착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라, 또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통촉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돈 버는 일에 또 시집 가는 일에 장가 가는 일에 매진하여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대체로 순진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겼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의 머리와 지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야만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머리를 쓰게 되고 자기의 지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우리의 습관과 교육과 우리의 배경과 경험들이 자꾸만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는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은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냐? 정말 그랬냐? 마치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먹으라고 하면 다 먹게 하실 것이지 왜 하나만 못 먹게 하시냐?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 하며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을 더하여 말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니라.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죠? 하와는 이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며 하나님 명령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스스로 한마디를 덧붙여서 엄격하고 억압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조금씩 더 속아가고 있고 사탄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탄이 초강수를 띄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에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뱀에 속아드는 하와를 보고 초강수를 띄운 것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라며 대답했으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먹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에 병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독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깊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고 실로 말씀은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또 고민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교한 사탄의 게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동네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마트같이.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의 가게에 가면 동네 골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가게를 동네 골목에 있는 자기의 냉장고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오이도 하나 사고 또 사이다도 한 병 사고 저 같으면 컵라면을 또 하나 샀을 터인데 그렇게 24시간을 열어두어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하나뿐인 가게가 문을 열지 않게 되면 동네가 야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주일날 장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인들은 주일에 우리는 교회 갑니다 하고서 문을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야단을 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사실 그 동네 사람들도 길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주일에 물건을 사지 않고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와서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테인데 사탄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막아서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야단을 통해서 또 생업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외부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요인을 들면서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배보다 주변 사람들을 또 돈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지요.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주변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죄의식 속에 살다 보니 마음도 계속해서 아파지고 몸도 아파지고 또 머리도 아파지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는 아주 강교한 굉장한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면 사탄이 신뢰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또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내가 좋다고 느껴지면 올바른 것임이 틀림이 없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된다. 너 그거 안 하면 큰 손해보는 거다. 기회 놓치는 거야. 딱 한 번인데 어떠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매일매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몰입한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이런 유혹들이 있으실 겁니다. 크게 죄짓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조금씩 빠져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하니까 그 눈치에 따라서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주민 분들처럼 말입니다. 대학 청년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시험 공부 전날 사역으로 1시간 또 공부를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유혹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런 명목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정말 시험을 치팅할까 또 부정행위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부끄러운 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편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말을 해주는 사탄이 더욱더 신뢰되고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선포함으로 사탄의 말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느껴지면 올바른 것이 틀림없어. 이럴 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돼. 다른 사람의 내 옳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야, 너 그거 안 하면 손해보는 거다. 큰 기회 놓치는 거야. 손해봐도 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손해야. 야,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한 번이 둘이 되고 열이 될 거야.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반응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본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끌려가셔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외워서 즉 새겼을 때 사탄의 유혹 앞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대답, 답변 그리고 대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본문 5절에서 뱀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를 조금 더 살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가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이러한 강교한 유혹의 말에 저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왜 다 먹게 하시지? 하나만 못 먹게 하셨을까? 먹으면 내가 더 좋아질 텐데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나 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야? 뭐 선악과 먹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하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본직과 보암직도입니다. 원어상의 본직 또 보암직도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피조물을 보시고 특별히 인간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인 하와는, 인간밖에 안 되는 하와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또한 뒷절의 말씀,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경외함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인데, 그 지혜를 다른 것, 그 죄와 선악과로부터 얻으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는 5절에서 사탄의 유혹,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하나가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될 줄로 생각하고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인간적으로 되려다가 비인간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과 다르게 살려다가 오히려 형편없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보다 낮게 살려고 하다가 비열해지는 사람을, 또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 보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고 그 마음에 나오는 탐욕은 우리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우리의 인간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시다.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신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을 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할 때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와가 죄와 가까워지는 과정을 역학조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병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아셨으면 이제 이겨내야 합니다.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는 정말, 그리고 죄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받아서 모두 온전한 삶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사탄의 말을 믿지 맙시다. 이러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고 깊게 새기어서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립시다. 우리의 인간됨을 인정합시다. 고백합시다. 최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 앞에 있는 저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떨려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 앞에서는 그렇게 극성으로 벌벌 떨고 또 피해를 드릴까 봐 걱정했는데 죄 앞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서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저를 더 드러내고 저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좋은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분들에게는 제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머리와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뢰하고 아뢰기보다는 제 시간을 갈아놓고 제 경험과 능력을 극도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게으름이라는 죄로 오늘 주신 말씀을 미루고 미뤄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서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여실한 죄를 보게 하셨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과 그 간교함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내고 이뤄내려 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